안녕하세요. 갈라라 선교수도의 조바로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이 책을 가지고 그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누가복음 24장 내용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긴 여정에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활의 증인이 여인들 마리아 막달레나였다는 그 기억에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도 있고 그 시대에 하느님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때 여인들은 이스라엘 범에 보면은 그 여인들은 짐승만 또 못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나귀 다음에 여인이에요. 재산 목록을 보면 아들, 나귀, 여자. 그런데 그렇게 힘없고 또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경우는 창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첫 여인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러니까 파견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부활신앙의 신비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 막달레나를 선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창녀짓 하다가 와서 사람들이 붙들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모세 율법을 들먹이면서 설명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쳐라. 그러자 성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씩 사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묻죠. 너를 단죄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주님 다 어디 갔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부활신앙의 깊은 의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을 착오해서 사람들을 단죄하고 내 식대로 되지 않으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단죄하지 않겠다. 하느님도 사람을 단죄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감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단죄를 하고 우리가 그 식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단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다름을 인정할 권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사제와 바리새의 율법학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부활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단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막달라네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평생 회심의 안에서 지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회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헤매고 있는데 요 세 가지가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죽어야 하고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하고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방식은 달라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해서 비난과 모함으로 먼저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먼저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저한테 못 박고 침 뱉고 가시관 쓰고 저를 죽이라고 하는데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안하냐? 너희들 왜 나를 배신하고 뿔뿔이 다 도망갔어?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배신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평안하냐? 평화를 빈다.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삶이 먼저 돌아가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여인들은 예수님 그 기름을 발라주려고 무덤을 다시 찾았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한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첫 증인이 되고 첫 파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의 수도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정도로 강렬한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묵상을 많이 합니다. 여인들처럼 그렇게 내가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데는 언제나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마리아 막달레네가 그렇게 첫 증인과 첫 파견자로 선택됐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조건이 놓여져 있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네보다 훨씬 우리한테는 좋은 조건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게으름을 피고 믿음이 약해서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틀 안에서,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갖춰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딱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아가는데 몇 가지 마음에 담고 살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일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 때 나는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담고 있는가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부활신앙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된 온갖 만물 존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은 선한 부분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한 부분을 보고 그것을 윗자리에 놓고 사는가?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내 양심을 맨 첫 자리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양심을 내팽개치고 또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내 양심이 첫 번째 올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활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나의 법이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야 너희들 이리 와봐. 앞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에게 평화가 있느냐? 너가 깨져버린 그 마음이 복원됐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마음에 담을 것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의 선함과 자유를 부러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있잖아요. 부자로 산다 해서 마음이 편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마음이 편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훨씬 더 자유롭고 선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그 선한 부분을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우리 신자가 있는데 칼국수를 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밥을 좀 빨리 먹으니까 빨리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거기에다 김치국물 뭐 이런 거 말아가지고 드시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자기 먹던 거 절반을 뚝 줘요. 배고팠구먼 더 드셔요 수사님. 근데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해요? 선한 것을 못 보니까 먹던 거 지저분한 것을 나를 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을 제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전에 그 할머니들 모아놓고 사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떠든 사람이 막상 그렇게 닥치니까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자유 안에서 선함을 발견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의 선함이 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은 내 죄악보다 훨씬 자비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죄를 막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어야 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님들한테 가서 성사 보고 죄를 복원시키잖아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느냐. 하느님은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통틀어서 항상 일하시는 게 사람을 중재자로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 중재자로 오신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고 뭐를 했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느님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부들이 성사 줄 때 나 바오로 신부가 네 죄를 사해 준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사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종교를 알지 못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신부님들이 얘기를 하냐면 나도 하느님을 대신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의 죄를 사해 줍니다. 신부가 사해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리고 보석을 줘요. 잘못에 대한 보석, 뭐 기도를 하라든가 어디 가서 자선을 하라든가 누구를 도와주라든가 그런 보석을, 그게 끝나야 복원이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살아보지 않는 종교 목회자들이 어떻게 2000년을 살아온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하느님의 역사를 안다고 큰 소리 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남의 종교를 존중하지 못할 때 어떻게 부활신앙을 살아간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부활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도 존재 않을 때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상이고 아파트로 가득 차 있으면 우상이고 어떤 명예로 가득 차 있으면 우상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마음에 담을 것은 내 자유보다 이웃의 선을 더 좋아하고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아가는데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그 부분을 지켜가면서 살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내 형제 자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쁘면 예쁜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학식이 높으면 높은 대로,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대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존중하셨잖아요.
마리아 막달라나 얘기했잖아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것은 네 인생을 망치고 영원한 생명을 망쳐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당부하시는 거예요. 지어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부활신앙은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름을 내가 인정하면서 존중할 때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음의 계약서라는 것도 전번에 강의를 했는데요. 언제나 어떠한 죽음이 우리 앞에 와도 부활신앙은 충만함을, 그 죽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을 때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그게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매미가 나오잖아요. 애벌레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굼벵이, 징그러운 굼벵이 안에서도 뭐가 나와요?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비가 나오잖아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물은 죽어야 새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잘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음의 계약서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못 살아가면 죽음이 두렵죠. 아,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다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활의 첫 증인이 돼야 하고 부활의 파견자가 돼야죠. 주님께서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도록 파견자로 쓰시도록 우리의 부활신앙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몇 가지를 마음에 담고 산다면 그 향기가 밖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부활신앙에 나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알아볼 수 있고 또 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몇 번의 죽을 고피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 이렇게 죽어가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훈련이 돼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어떤 기도를 해요?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느님, 삼일째신 하느님, 오늘도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하루 주님의 은총으로 잘 보냈습니다. 누구누구 만나서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선한 부분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실수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저와 함께 하시고 내일 생명을 주신다면 내일은 더 오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과 또 더 나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매일매일. 내일 아침에 내가 죽음의 계약서를 받고 눈을 못 뜰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부활했잖아요. 새 생명으로 또 하루를 이어받았잖아요. 그게 부활신앙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 앉아서 삼일체신 하느님, 오늘도 이 아들에게 새 생명과 새 시간, 새 아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 이렇게 만나기로 예약이 돼 있는데 제 입술을 다스리셔서 지혜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선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수도자가 되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주목음 바치고 영광송 바치고 성모 호칭 기도 바치고 성인 성례 기도 바치고 그리고 세수하고 다 씻고 나서 또 성당에 와서 새벽부터 묵주기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부활신앙은 항상 내가 먼저 죽어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이 잘못되면 십자가를 그렇게 어렵게 지고 와서 부활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십자가 세계를 보면은 자들은 부활을 못했잖아요. 제대해 버렸잖아요.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의 삐뚤어진 악한 생각이 하느님을 조롱하고 그 조롱의 대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한 10가지 정도를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의 모습이 내가 부활했다고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의 모습 안에서 부활의 그런 증언하는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부활신앙은 내가 먼저 죽어야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